세계제 2차 대전 때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정신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정말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연구에 의하면 쪼개진 판자 사이로 햇살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 햇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날 간수가 뚱뚱한 사람이 오면 우리 방에 한 번 들어오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고, 다 죽어가는데 오늘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셔서 실제 이런 통계를 내는데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여유가 생기죠. 육체와 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앞길이 열리고, 그리고 감사를 모르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계 62억 내지 65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약 30억 인구가 $2 이하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누르고 있는 이 축복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며칠 전 TV를 봤는데 히말리아 산에서 살아가는데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가는데 학교가 없어요. 며칠을 가느냐, 열흘을 걸어가는데,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그 아이 둘을 데리고, 근데 15명이 가는데 부모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 얼음 위를 걸어서 가는데 이게 깨진 곳은 다리를 다 걷고 무리를 걸어서 가는데 세상에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 축복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감사는 좋은 축복의 통로인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태도가 있죠. 역경 속에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죠.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해도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다윗, 요셉, 모세, 다니엘, 욥 같은 사람들이죠. 부정적으로 접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근심 걱정 너무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미리 생각해서 걱정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도 뒤틀립니다. 성경의 사울왕 같은 사람이죠.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어요. 또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이 그냥 급하게 내려가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그냥 끌어올렸어요. 내 화를 벌컥 내더라는 거야.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머리채를 잡으려면 살짝 잡아야지.
이런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너무 아프다는 거야. 지금 사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안 하고 머리채 아픈 거를 감사를 한 이런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유형 중에 나는 긍정인가 부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쪽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쁜 쪽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인생을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얘기합니다. 근데 3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1년을 지나면서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인간의 기본 자세인데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들의 자력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정말 10가지 재앙을 보내면서까지 훈련을 시켜서 결국 내보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을 너희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나의 은혜로 나온 것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기억하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하여 절기를 3번 지키라 말씀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죠. 아내의 은혜, 남편의 은혜, 자식의 은혜,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돈을 벌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월급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일했기 때문에 온다는 개념만 갖고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없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처럼 힘들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마치는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한 해를 결산하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여기까지 왔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하라. 왜?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가 안 내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뭔 줄 아세요?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죽어. 근데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간다. 6월절. 그래서 그 집에 장자가 안 죽습니다. 근데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은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장자는 있으니까,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장자는 있으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애굽 땅에 곡하는 소리가 진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기적이나 이적도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어요. 바로의 마음은 오늘로 얘기하면 마귀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능력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리라 하신 것처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양의 피는 오늘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설주의 양을 바른다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여 내 마음의 문설주에 주의 보혈을 바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역사는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고해 놓으신 하나의 사건을 전개시킨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원수 마귀 애굽의 땅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천국의 땅으로 올라가는 은혜로운 신분의 변화와 장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은 뭐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심어지지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 속에 발라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건져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질 때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오늘 십자가의 사건으로 전개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져 마귀의 자녀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있었던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인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이 주의 보혈이 내 영혼의 문설주에 발라질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이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기에는 특별한 감사 예물인 별미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사실 절기는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물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정말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라고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를 표현하라.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문둥병 걸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문둥병은 정말 힘든 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10명을 고쳤는데 10명 중에 고침받자마자 9명은 집으로 다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야, 10명 다 고쳤는데 9명은 어디 갔냐? 감사를 모르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9은 어디 갔냐?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감사하러 안 오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죄에서 건진받았느냐? 천국 갈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10명이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그 말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 위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감사 잃어버릴만 하면 절기 지키면서 또 감사하라고 하고 감사 잃어버릴만 하면 또 감사하라고 하고 그래서 1년에 우리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좋은 일인지 몰라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500만이 넘어요. 당뇨병 환자가 400만이 넘어요. 중풍병이나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 지금도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200만이 넘어요. 장수 시대의 치매가 더 빠르게 온다고 합니다. 장수가 축복일 수 있지만 불행일 수도 있어요.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축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건강하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2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를 못해요. 마귀가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성경에 감사한다 소리가 없어요. 둘째는 마귀는 회개를 못합니다. 성경에 마귀가 회개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안 해요. 마음에 고민은 하고 아파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회개했다면 자살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틈을 타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하면 성경의 사울왕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오자마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사단은 분별력을 잃게 만들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가 떠나면 감사도 떠나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하여 경쟁에 이글거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고 날마다 축복의 통로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농사 지는 분들은 농사 지은 곡식을 가지고 감사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다녀서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얘기예요. 감사할 때 3가지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삶으로 감사를 하고 우리의 소유로도 감사하라.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하고 삶으로도 하고 실제 이웃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해야 됩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 오늘 장미꽃송이 하나 들고 가서 여보, 나하고 사라져서 정말 감사해요. 이 얘기 좀 한번 좀 안 할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다 이제 손 안 들었으니까 오늘 아내에게 딱 들고 와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 무릎을 꿇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건 뭐 마누라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죽도록 충성할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얻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감사할 때에 원수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빠라고 하는 여자가 이 아들 네로를 황제를 시키려고 자기 남편을 독살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네로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서 말립니다. 그런데도 독버섯을 먹으면서 네로의 아버지를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에 결국 심은 대로 거둬서 나중에 자기 어머니를 독살시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살해 죽어요. 여러분,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귀가 나를 지배합니다. 불평이 늘 가득합니다. 원수 마귀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카톡에 보낸 글입니다. 제가 읽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젊은 여자 섹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거미줄에 나비가 하나 걸려서 이게 파닥파닥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거미줄에 걸린 이 나비를 이렇게 붙잡아서 살려서 날려보냈어요. 근데 이 나비가 날아가다가 천사가 돼가지고 다시 온 거야. 그러면서 귀에다가 쏙닥쏙닥 뭘 얘기하고서 간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점점 늙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오래 살다 가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이가 든 노인 할머니에게 물었더니 그때 나비천사 이야기를 하면서 나비천사가 날아가다가 내 귀에 와서 구해준 거 고마워요. 내가 한 가지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는 평생토록 어려워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했더니 나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쁜 뜻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